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6절을 읽어주십시오.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또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넌 작아. 자, 이렇게 인사하면 넌 작아. 반말이어서 이렇게 높으신 분들한테 얘기해 그랬나요? 당신은 매우 작으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매우 작으십니다. 네.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작습니다. 작다. 똑똑하지 못하다. 키 작다. 못생겼다. 돈 적게 번다. 우리의 인사가 이런 인사라면 여러분 그 인사를 받는 게 유쾌하겠습니까? 아침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한테 돈 못 버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 당신은 돈 못 버네요. 당신은 공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인사로 주고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별로 유쾌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당사자가 진짜 키가 작은 사람이고 못생긴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이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인사는 좋은 인사입니까? 나쁜 인사입니까? 뭐 인사에 좋은 인사, 나쁜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냥 상대방의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요, 아무도 안 틀렸는데 기분이 나쁜 게 있습니다. 저보고 못생겼다 하면 별로 기분이 안 나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명제가 거짓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지나가면서 목사님 못생겼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는 화나지 않습니다. 왜? 저는 항상 거울을 보면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영광과 권능과 존귀가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차세훈 집사님이 지나가는데 못생기셨네요 하면 차세훈 집사님 화 안 냅니다. 저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좋지 않은 사실을 얘기하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꼭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시험 치고 나면 나 하나 틀렸어. 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두 자로 줄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맛.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꼭 이렇게 막 시험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잘 준비했는데 잘못 써가지고 막 5개, 6개 틀린 애 옆에 가서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틀렸어. 그가 하나 틀린 건, 내가 하나 틀린 건 전혀 거짓말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 틀린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많이 틀린 친구 옆에서 하나 틀린다는 그 친구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 당사자면 기분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왜곡되었냐면 사실을 얘기하는데, 물론 아까 그 친구는 좀 비꿈이 있었겠죠. 근데 사실을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 그거 우리가 다시 돌아보자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중세에는 신학과 철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학 철학을 맨 나중에 배웁니다. 그 전에 뭘 배웠냐면 사과라고 해서 쿼드리비움이라고 해가지고 산술, 기하, 음악, 천문학 4개를 배웁니다. 신학 철학 배우기 전에. 그 전에 사막이라고 해서 뭘 배우냐면 문법, 논리학, 수사학 이런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막과 사과를 다 배워서 그 다음 신학과 철학을 배웁니다. 그만큼 중세에는 지식, 진리, 로고스에 대한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막 중에 하나인 그 수사학이 있습니다. 수사학이 뭐냐면 레토릭이라고 하는데 그냥 말 장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걸 별로 말장난이라고 하지만 진리를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수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수사라는 말은 중세에 쓴 용어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그의 책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쓴 말입니다. 수사학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사학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남을 설득하는 능력, 말을 통해서 어떤 논리를 전달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을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수사학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배우는데 그 설득력 있는 연설을 위해서 갖춰야 될 세 가지가 뭐냐면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 논리와 이성, 파토스 공감할 수 있는 감성, 에토스 신뢰와 또 호감을 줄 수 있는 인격, 모양,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외판원입니다. 여기 있는 예쁜 아가씨에게 자동차를 한 대 팔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차는 250마력이 넘는 중형차 치고는 굉장한 차입니다. 이런 동급 중형차 중엔 250마력 되는 게 없습니다. 이 차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 고객이 사겠습니까? 거짓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진짜 예, 감사합니다. 이 여성분 고객이 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대본상 사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식, 로고스만, 논리만 정확하게 전달했다고 해서 사람이 차를 사진 않습니다. 250마력이 뭐지? 특히 자매들은 250마력이 뭐지? 마력이 무슨 말이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력이 아시죠? 우리 최윤숙 자매 못 알아들었습니다. 최윤숙 자매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력, 말마자의 힘력, 말 한 마리가 쓸 수 있는 양의 힘. 그래서 250마리의 말들이 이끄는 힘과 똑같은 차, 이해되시죠? 오케이. 네. 이렇게 로고스입니다. 이게 로고스인데 파토스는 뭐냐면 사실 차를 안 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애 키우시니까 힘드시죠? 저녁에 애 아프니까 택시 부르시도 힘드시죠? 또 가족 여행 한번 가려고 하는데 변변차에 매번 렌트해야 되고 참 많이 힘드시죠? 렌트카도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도 40이 넘으셨는데 차 없이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차 팔려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차를 사야 될지는 모르겠고 차에 대한 설명을 하나도 안 했는데 왠지 차를 사고 싶습니다. 밤에 내 아이가 아픈데 택시 불러도 5분 내에 택시가 오지 않는데 집 앞에 키 꽂고 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아집니다. 이게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는 내 이야기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을 파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사학에는 진리, 정확한 사실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파토스, 이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는 40년 동안 차가 없었고 아이를 키우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아는 것들이 필요한 게 이 수사학의 두 번째 파토스입니다. 에토스는 뭐냐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도 잘 안 팔립니다. 그럼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든 우리 예쁜 숙녀님은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물론 사실 수 있겠지만 언제든 차를 타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것 같고요. 또 지금 살아온 게 삶을 봐서는 정말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지금 구입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요즘 이런 차가 이런 가격인데 저도 차 팔아서 지내는 사람인데 그냥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릴 수 있지만 꼭 지금이 구입의 적기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 그런 능력이 되실 때 언제든지 차를 구입할 마음이 있으시면 저를 불러주세요. 그렇게 하고 차를 접습니다. 이 사람도 차를 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에토스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차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신뢰할 만하다. 오, 저 사람은 내가 만약에 진짜 차를 산다면 저 사람 말 듣고 보니까 그래, 나중에 가면 나 저 사람한테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에토스입니다. 근데 하버드대 심리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자동차 외판을 시켜봤는데 로고스도 엄청 얘기 잘하는 사람, 파토스도 정말 잘하는 사람, 에토스도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같은 사람을 세일즈 해봤는데 60%, 30%, 10%, 6대 3대 1이 났다는 겁니다. 결국은 에토스가 6, 파토스가 3, 로고스가 1, 이렇게 자동차가 팔리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내가 만약에 외판이나 장사나 이런 거 하려면 에토스 있는, 역시 수사학은 대단한 거야. 내가 에토스도 키우고 파토스도 키우고 로고스도 키워서 정말 신뢰 줄 만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뭘 잘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 그리스 로마 철학은 예수님 오기 400년 전부터 있었던 철학이기 때문에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지금 2016년이니까 2400년 이상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인류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중에 우리를 땅 치는 건 뭐냐면 에토스입니다. 아무리 나는 논리고 이성이라고 해도, 진리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 머리 구조와 신체 구조와 이 세상이 돌아가는 6대 3대 1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되어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누군가가 와서 사실을 얘기해도 지금 내 파토스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내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말이면 별로 감동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신뢰하지 못할 상황 같으면 내가 저 사람 말 믿어도 되냐? 관계를 쭉 가져왔지 않으면 잘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있는 전반적인, 이게 상식이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에토스와 파토스에 대해서, 그리고 로고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서운 건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신앙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에토스로 접근합니다. 에토스로 접근하는 신앙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그의 신뢰, 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좋은 분들의 말씀을 그렇게도 많이 듣는데 내 삶이 왜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매주 설교 듣는데 나는 왜 안 변할까? 어디 좋은 강의 있다면 다 찾아가서 듣는데 나는 왜 안 변할까? 우리가 유명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의 이야기, 정말 신뢰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과 상황들을 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내 상황과 마음을 이해할 것 같은 그 파토스적인 말씀, 그런 삶의 상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말씀 하나 딱 얘기하면 강렬하게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설교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반응 방식을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에토스의 가장 큰 약점은 나의 현실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자, 차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나의 현실은 40개월 할부했을 때 50만 원씩 매달 내야 되는 차 할부금을 낼 현실도 아니요, 보험료를 1년으로 나누면 한 달에 10만 원, 그리고 기름값 한 20만 원 정도 쓸 거니까 매달 80만 원, 지금의 경제 구조에서 80만 원 이상의 돈을 매달 지출해야 되는 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 현실이 있음에도 하고, 물론 차를 사면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되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돈의 80만 원이라 들어가는 돈이 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의 현실을 에토스, 저 사람 신뢰할 만해, 나 빨리 저 사람한테 차 사고 싶어 라는 그 마음과 파토스,
그래, 아이가 병원에 갈 때, 우리 가족 여행 갈 때 그런 생각들에 그 내 삶을 이해해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내 현실을 지금 이렇게 해서 매달 앞으로 한 5년 동안 80만씩 빼기 해야 되는 이 삶들을, 현실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에토스적인 한계라는 겁니다. 물론 돈이라도 들어가니까 차 사는 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로고스에 대해서 나의 현실에서 잊어버리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 살려고 했다가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돈 너무 많아. 그런데 신앙은 이에 대해서, 에토스는 노력 없이 젖어들기가 더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동방 박사들이 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동방에 박사라고 해서 성경은 번역했는데 현인들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관심 있게, 요즘으로 하면 미래 예측 학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별을 보다가 별을 보고 딱 깨닫고, 아, 저기 유명한 사람 나겠구나 해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은 헤롯이 다스리는, 헤롯이 로마의 권력을 얻어서 다스린 이두메 사람, 그 헤롯 왕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뜬금없이 와서 이 헤롯 왕에게 왕이 왔습니다 이러니까, 왕이 났습니다 하니까 굉장히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란 상태에서 그 헤롯과 궁이 소란스러워집니다. 무슨 헤롯 왕이 있는데 무슨 왕이 또 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헤롯 왕이 물어봅니다. 선지자들, 또 종교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세상의 구원자가 어디에서 나냐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 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마태는 어떻게 적느냐면,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셨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나고 그 목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박사들한테 집 찾으면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물론 경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잡아서 죽이러 가는 거겠죠. 그런 사건 가운데 오늘 2장 우리가 읽은 6절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유대 땅 베들레헴은 정말 작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로고스의 말, 진리와 이성의 말들을 여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 그 땅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오기 400년 전에, 700년 전이죠. 700년 전에 미가라는 사람이 작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람들 생각은 뭐라는 겁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은 작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은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토스적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다른 걸 얘기할 때, 우리는 정말 죄악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작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당신들은 죄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아, 맞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동받습니다. 근데 내가 일하는 직장과 가정과 내가 취업 준비하는 그 도서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의 에토스, 말씀 전자의 에토스 신뢰할 만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던져주는 말씀에 아멘이라고 하지만 현장에 딱 나갔을 때는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에토스의 가장 큰 약점이 현실을 외면하게 하는 겁니다. 세일즈들이 이 수사학과 변론을 사용하는데요. 기업들이 사용하는 이 자기 경영에 있어서 수사학들은 대부분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비전을 보기 위해서 팔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보다 이걸로 통해서 얻게 되는 나중에 이익을 얘기하라고 하지만 그 이익 속에는 이 현실이 더 힘들어질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장밋빛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 내 삶에 무너져 있는 상태 가운데 나의 삶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작지 않습니다. 당신은 큽니다라고 땅 쳐주지만 현실에 들어가서 내가 작은 곳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현실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 다음 주까지 보내고 또다시 그런 말씀을 들으러 온다는 겁니다. 에토스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나의 현실 도피와 현실 망각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로고스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어떻습니까? 나는 80만 원 받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현실입니다. 나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나는 직장 준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대학생입니다. 나는 이제 갓 기업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무언가 더 나은 삶이 있을 것 같고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 같은 우리는 그런 현실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작은 겁니다. 당신 작습니다. 당신 지금 그렇게 노력해서 안 됩니다. 당신은 밑바닥입니다.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감흥이 안 옵니다. 자기의 현실은 알고 있지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근을 했든 밤을 새웠던 출근 시간 10분 전에 가라. 어떤 애한테는 30분 전에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뭘 하냐? 마당 쓸어라라고 합니다. 마당을 쓴다는 게 요즘은 마당 있는 회사 기업이 잘 없지만 마당을 쓴다는 것이 일찍 가서 준비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쓸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80만 원 받는 현실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당신은 더 나은 현실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작지 않습니다. 희망을 얘기할 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80만 원 받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라고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 로고스의 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기분 나쁜 현실, 나의 미래와 나의 신앙의 사람들 다 던져놓고 너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매일 쓰러지지 않습니까? 당신은 80만 원밖에 못 받는 세대입니다. 이런 현실을 얘기해 줬을 때 여러분이 그 다음 바라봐야 될 게 어디라는 겁니까? 그럼 내가 노력해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야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실에서 그게 100만 원 받는 직장이든 200만 원 받는 직장이든 이 우리를 기만하지 않고 에토스의 거짓에 속지 않고 나의 현실과 도피적인 현실 망각을 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에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은 작습니다. 그런데 작지 않을 수 있는 얘기가 진짜가 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다스리는 사람이 나와서 백성 이스라엘에게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럼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작지 아니합니다라는 말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서 내게서 이 베들레헴 땅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다스리는 자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고 보여줘야 되는 게 로고스를 대하는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매번 감동되는 말씀만 듣고 했다가 또 돌아오면 제자리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은 베들레헴이고 작은 놈입니다. 쓰레기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그 현실을 가지고 그 쓰레기장에서도 꽃은 필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네 안에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올 거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뚫고 나오십니다. 여러분이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튀어나오려고 하십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일찍 가십시오. 마루라도 쓰십시오. 거기라도 쓸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자리마다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 영혼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내가 믿으니까, 신앙을 보여줘야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라는 겁니다. 신앙이니까 가서 기도해줘야지, 봉사해야지, 이거 다 그냥 현실 도피입니다. 진짜 신앙은 지금 누가 날 다스리지? 버스를 탈 때도 지금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지? 내 몸에서 누가 튀어나오고 있지? 욕심이 튀어나오는가? 게으름이 튀어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는가? 반응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베들레헴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오늘 능력 없다고 해서 버려진 그 쓰레기장 같은 그 자리에서, 그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먼저 나가서 사십시오. 그런 삶이 없으면 매번 설교는 에토스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고스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면서 또 저거야 라고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면, 다스린 자가 나오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거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고 현장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바닥을 얘기해야 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하나는 작다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해야 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이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 네가 안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안에서 뚫고 나오려고 하는 한 분의 힘인데, 그 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너의 삶에서 계속해서 뚫고 나오면서 이것 해, 저것 해, 한번 해봐라고 말씀을 주실 거야. 80만 원 받는 그 아르바이트의 편의점에서도 일찍 나가서 기도해. 그리고 물건을 내릴 때도 너 물건인 것처럼 소중히 하고, 진열할 때도 너무 예쁘게 진열하고, 사람이 오면 너희 가게인 것처럼 환대하고 기뻐하고 챙겨주고, 너에게 돌아오는 건 그렇게 해도 6,480원, 그냥 탱자탱자 놀아도 6,480원이지만 네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걸 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나님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너의 몸속을, 삶 속을 통해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이 편의점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거야. 이거 성공하지 못하고 이걸 머릿속에서만 훈련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다음 주에 또 와서 똑같은 매너리즘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똑같은 또 일주일을 삽니다.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건 로고스입니다. 파토스와 에토스는 로고스를 아는 사람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를 해드릴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토스와 에토스는 로고스를 위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사람들이 현대 오면서 로고스를 에토스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2000년간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감동되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재미라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눈물 한 방울이면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고스 앞에 여러분들이 항상 불편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뚫고 나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반응하시면 여러분 계시는 집이, 직장이,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 도서관이, 그 취업을 준비하는 그 인터넷 현장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작지 아니하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